주간에는 여러 가지 비보를 많이 접했던 시간이에요. 이제 제가 그런 비보를 듣고 그 현장에 달려갈 적마다 이제 내 마음에 늘 스치고 지나가는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나는 내 평생에 한번 맛있는 장례식 한번 해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진짜 맛있는 장례식을 한번 해보고 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응? 야, 저 사람은 진짜 멋있게 살다 갔어. 주를 위해서 전부 영광을 돌리다 갔어. 그래서 그 찬송도 참 천국 가는 하나의 환송식으로 그렇게 기쁨으로 부르고, 그리고 모인 모든 하나의 유가족과 무리들이 참 기쁨의 장례식이 되었으면, 그게 제 소원이에요. 근데 이제 장례식에 갈 때마다 보면은 아픔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이렇게 주위의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갈까? 응? 왜 저렇게 집안을 소란스럽게 하고 갈까? 그게 그렇게 저는 마음에 아파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끼는 거죠. 난 목회 실패자야. 교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게 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껴요. 굉장히 부끄러워요, 저는. 사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 생명을 가진 자는 새 생활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죄악의 무질서로 말미암아 그 흐트러진 인생들을 질서 있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구원에 확신이 없이 세상을 떠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저한테 자꾸 질문을 해드려옵니다. 목사님, 좋은 데로 보내주세요. 내가 뭐 좋은 데로 보내고 안 보내고 뭐 캐톨릭 신자인가요? 신부인가요? 응? 난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중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예요. 전반적으로 신앙생활을 다 바울이 가르쳐 준 대로 잘하는 교회거든요. 근데 거기에 일부가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무질서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첫 번째 무질서가 뭐냐? 그들이 일을 하지 않고 축복을 요구하는 그런 무리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아마 밥을 먹고 다리를 가지고 걸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꼭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얘기예요. 육신적인 세상의 일과 영적인 하나님의 일 두 가지를 우리가 겸해서 하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하는 말이 그 얘기. 그들이 너무 규모 없이 교회 안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냥 한두 가지 일을 해놓고는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 자기를 인정해달라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신앙인이 참 많아요. 진짜 의외로 많아요. 응?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집에서 한 식구가 사는데 내가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또 뭐 밥도 지어주고 옷도 데려주고 그러면은 여러분 스스로 나를 알아달라고 그러시나요? 이건 우리가 의당이 한 가족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의무고 책임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신앙이 잘못된 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꼭 조금 용량이 부족한 사람들처럼 나 왜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그 말을 참 많이 들어요. 목사님 왜 나를 인정 안 해주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요. 자,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안수 집사님이 있고 서리 집사님이 있고 그다음에 평신도 있고 그래. 그러면 진짜 평신도나 서리 집사가 일을 하면은 내가 칭찬은 많이 해요. 왜? 아직 성숙되진 못한 자가 그 일을 한 것을 큰 칭찬해 줘야죠. 그러나 아마 안수 집사나 권사나 장로가 아마 되었다면은 그건 우리의 의무고 책임이에요.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아니 되는 의무예요. 아닌가요? 응? 근데 자꾸 나를 그 인정 안 해주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 아주 더럽게 밉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아니에요. 응? 이건 우리가 안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이런 엄마가 아이가 똥 쌌는데 그 뒷처리를 엄마가 해야죠. 그러고선 남편한테 가서 여보, 나 우리 애기 그 뒷처리 했지, 이쁘지, 수고했다고 그래. 그런 엄마는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번 어느 집에 갔더니 그 아빠가 아기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그 뒷처리를 하더라고요. 참 이쁘다. 응? 그거는 내가 하여야 할 책임이고 부모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아닌가요? 응?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그 안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무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덕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질서가 무너지고 나 자신에게도 질서가 무너지고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질서가 무너지고 응? 그리고 나와 사회 속에서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일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걸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무슨 얘기냐? 구원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한 삶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걸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 크리스찬들아, 더 특별히 모범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우리는 참 구원의 질서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란다 하고 편지를 써보낸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복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은
나는 그래 첫째로 성경 보는 일을 좀 많이 해라. 여러분, 성경을 내가 봐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자, 성경도 안 봐, 기도하는 일도 안 해. 여러분, 내가 기도 안 하면 내 영역이 약해서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현실들을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 그걸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요새들은 영역이 약하다 보니까 아이 문제가 생기고 아내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그냥 들쳐갖고 병원만 가는 거야. 정신병원에 가서 얘가 왜 그래. 그런데 그거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않느냐? 어? 우리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역을 주셨어. 나는 그래, 아이들의 문제가 잘못되더라도 여러분 그걸 아세요? 영역이 있어야 아이들이 엄마나 아버지나 그 형제를 존중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아세요? 그리고 권위가 있어요. 근데 내가 영역이 없게 되면 세상의 악한 것들이 아내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남편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자녀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기 뜻만 이루어달라. 자기 뜻만. 이건 원망, 불평. 그러니까 이제 속상해 죽겠는 거야.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응?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편지 쓴 내용이 야, 응? 야, 구원이 무언데 너희들이 구원을 상실하고 들어와서 내가 너를 알아달라고 그러고, 내가 교회에서 최고인 거 뭐냐? 그렇게 하냐?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일도 안 하면서 하나님 나 축복 주십시오.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내 소원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구원의 신앙이냐? 그건 아니다라고 바울이 아주 딱 잘라서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 스스로가 실족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을 안 하니까, 여러분 일 안 한다는 것만큼 무서운 병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전 잠이 안 와요. 그 잠이 안 와서 그냥 신경이 예민해지고 고민. 일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에게는, 나는 그래요, 바빠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거기 신경 쓸 여가가 없어요. 응? 어떤 사람은 바빠서 전화 받을 시간도 없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죠. 열심히 잘 사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저녁에 들어와서 식사하고 샤워하고 딱 나면은 단잠을 주무시잖아요. 얼마나 복이에요. 아닌가요? 일을 하지 않으니까 잠 안 와요. 잠 안 오니까 별별 공상이 다 들어오고, 그 내가 일을 하려니까 난 일은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 복 주. 그 나는 일을 안 하고 자꾸 내 욕구만 들어달라고 하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런 교인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을 하느냐면, 바울은 내가 명하노니 하면서, 내가 명한다는 그 말은 나도 인생인데 내가 너희들하고 다를까 뭐가 있냐, 똑같은 인생인데
그러면서 원어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명하노니, 이 말은 그거예요. 나도 사도지만 나도 인간이야. 응? 근데 이게 내가 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고 명하는 것이다. 예수가 명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편지를 썼던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 있다. 응? 근데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는 나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먼 우주의 주인이라는 이런 의식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도 사도신경을 우리가 먼저 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응? 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창조가 되고 그분의 섭리에 의해서 인간이 관리된다는 걸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뜻대로 막 살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답답함을 느껴요. 간혹가다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은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냐는 거예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냐. 참 안타까워요. 저는 기도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성경 보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봉사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전도하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이 데살로니게 교회에 들어서 간혹가다 자기가 조그만 일을 하나 해놓고선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하고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더라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내가 교인들한테서는 자랑을 안 하지만 다른 교회에 가서는 내가 우리 교인들을 자랑을 좀 많이 해요. 다른 그 목사님들한테도 이렇게 자랑을 해요. 응? 근데 본교에서는 안 해요. 우쭐거릴까 봐, 교만해질까 봐. 그럼 또 자랑할 것도 없잖아요.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인데 뭘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아닌가요? 응? 이렇게 운전해 놓고 와서 나 운전 잘하죠? 여러분 자랑하십니까? 예? 저날 어떤 분을 차를 탔는데 이게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이제 언덕을 넘어야 되는데 깜빡하셔가지고 덜커덕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잘 모셔야 될 텐데 그냥 대단히 죄송하다고, 오히려 죄송하다고. 응? 그러면서 바울이 주의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하고 사귀지 마라. 너희도 닮을까봐 걱정이 돼. 닮을까봐 걱정이 된다. 일하지 않는 자들하고 사귀지 말라. 너도 닮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세요? 세상에서도 그렇고 이 복음 안에서도 그렇고 진짜 훌륭한 사람은 일을 참 많이 해요. 이마에서 땀이 흐르도록. 누구 만나러 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시간에 쫓기거든요. 응? 근데 꼭 일 안 하던 사람이 뭘 하나 하고 나면 나를 안 알아준다는 거야. 응? 어떻게 한번 해놓고는 왜 나 안 알아줘? 자기를 인정 안 해준다는 거야. 여러분 내가 할 일을 한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성숙한 교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아멘. 이건 내 책임이야.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난 깊은 은혜를 볼 줄 아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렇게 일 안 하는 사람들은 자꾸 사람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이유 탓을 하고 교회 탓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응? 누구 때문에? 누가 나를 안 알아줘서 내가 실망을 해서 교회 나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구원시켜주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은 누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고마워요. 여기 사람 만나러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근데 하나님 만나러 오는 과정 속에서도 이제 사람인 거로 사람 눈에 보이는 거 있어요. 나는 저 사람을 훌륭하게 봤는데 저 사람은 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네.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안수 집사도 그렇고 서리 집사도 그렇고 믿음 떨어지면 속된 말로 개판 5분 전이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진짜 참 멋쟁이 교인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혹 그런 거에 보이더라도 내 기대치만 못 미친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내가 저를 위해서 힘껏 뒤에서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좀 넓고 깊은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때는 저도요, 장로님을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안수 집사를 위해서 진짜 눈물로 통곡하는 시간이 많아요. 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데 주님의 기대치에 어떻게 미치겠어요? 진짜 많이 울어요. 어떤 데는 참 집에 빨리 가고 싶을 적도 있죠. 그러나 내가 저를 위해서 오늘 기도 안 해주면은 저는 오늘도 힘이 약해져. 사탄이가 더 저를 붙들고 기승을 부릴 거야. 그런 아픔 때문에 더 무릎을 꿇죠. 우리 이번에도 안주선 집사가 그 나이 40에 세상을 뜬다는 것이 저는 그냥 안타깝고 진짜 가슴이 미해지더라고요. 응? 저렇게 인생에 목적 없이 살았나? 응? 할 일만은 이 땅에 저렇게 목적도 없고 뜻도 없었나? 응? 지가 걸리는 게 그거에 걸리더라고요. 여기서 청라로 이사 가는데 이사 안 갔으면 좋겠더라고요. 여기서 믿음이 들어갈 만하니까. 그러다 코로나19가 딱 오니까 나는 내 생명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거죠. 못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 끝나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저기서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 후회가 되는 걸, 이 사람 안 갔더라면 그런 아픔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무질서한 그런 하나의 신앙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할렐루야. 응? 질서 있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질서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범주를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더라도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 가족, 첫째는 내 가족이 있잖아요. 내가 기도 안 하면 내 가족이 악한 사탄이가 와서 나를, 나의 멱살을 잡고 흔든다는 그런 생각 속에 기도하시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 사명과 책임을 모르는 신앙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저도요, 어떤 데는 바빠서 행사가 돼서 새벽 기도 마치고 가면은요, 그냥 차 운전하면서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내가 기도 못하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차 안에서 기도 왔는데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 2분 붙들어 주시고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붙들어 주시고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어떻게 했으라도 저는 그래요. 그 아침에 해야 할 기도를 다 해요, 그날에. 응? 여러분 내가 기도 안 하면 내 영이 죽고 내 식구의 영이 악한 것들에게 사로잡혀서 짓밟힌다는 것까지 생각을 하시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사로니까 교회에 이런 교인들이 말이야,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야, 좀 질서를 지켜라 이놈들아, 덕을 끼치는 신앙인이 되라 하고 그걸 강조한 것인 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원받게 되면 우리 할 사명이 너무 많아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할 거리가 산더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참 내 자녀가 앞으로 죄악의 세상에서 살아야 될 텐데 그 세계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영역에 힘이 없으면 무너져요. 할 기도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여러분 안일과 안주는 사탄이가 주는 역사예요. 사탄이는 일 안 하고 편안하게 해줘야, 기분 좋게 해줘야 좋다고 그러거든. 그러나 주님은 안 그래요. 일하라. 그래서 일하라. 할렐루야. 일하기 싫거든 밥도 먹지 마라. 이걸 강조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왕 예수 믿은 거 천국까지 갔어야 하잖아요. 안 해요? 여러분 천국까지 가야 하잖아요. 난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가끔 내 자신을 해서 기도할 때 그런 찬송을 해.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죄를 내려놓고. 진짜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분명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응? 그리고 저는 그렇게 가고 싶어요. 내가 진짜 세상 뜰 적에 내 좌우에 천군 천사가 내 발을 붙들고 부축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나 발소리를 들으면서 가고 싶어요. 난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니 나는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거를. 응? 여러분 그렇게 우리 예수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 영역이 약하면은요, 악한 것들이 나보다 더 약한 내 자식을 짓누르고 내 마누라를 짓누르고 내 신랑을 짓눌러서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오. 응?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부탁하는 내용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 그래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며 살아라. 그러니까 이 말은, 본을 보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남편에게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아내에게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가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 일하는 거를. 아멘. 아멘. 응? 저는 어저께 전 나쁜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나쁜 마음이 내가 좋은 거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철회하고 나서 아주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더니 아침 7시인데 배가 되게 고프더라고요. 너무나 배가 고파서 허기가 질 정도로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는데 그냥 못 일어나더라고요. 땀으로 갔다 그냥 나가서 어디 아침에 해장국집이라도 있으면은 한 그릇 먹고 들어와야지. 그리고 차를 몰고 나가세요. 없어. 아침에 누가 식사하는 데가 없어. 그런데 김밥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2줄을 샀어요. 나 김밥 잘 안 먹는 사람인데 2줄을 사서 한 줄은 먹고 한 줄은 갖다 딱 나한테 어디 갔다 왔니?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했죠. 그랬더니 테이블 위에 내가 김밥 한 줄을 놨더니 그 김밥 먹고 왔어? 그래서 내 그까지 사왔네. 사실 강영수니까 사오려고 하지 않아. 내가 다 먹으려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나를 생각하고 김밥 한 줄 사왔다고. 그래서 속으로 내가 그렇게 웃었어. 엄청 웃었어요. 나는 그런 마음으로 안 가졌는데 저의 마음속에 그래도 신랑은 신랑이구나. 내 김밥까지 한 줄 사왔으니.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미안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내가 생각이 참 짧은 사람이구나. 살 때 하나는 난 2줄을 다 먹을 줄 알았죠. 근데 못 먹겠더라고요. 한 줄 먹고 한 줄 한 3분의 2 정도 먹으니까 도저히 안 들어가. 응? 그런데 억지로 먹었죠. 허기진 배를 좀 달래려고. 그런데 그걸 갖다 딱 놨더니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나는 그런 마음을 먹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이 짧은 목사구나. 생각이 짧은 신랑이로구나. 바보 같은 자석. 내가 나를 책망하게 되더라. 내가 좀 넓은 마음을 가졌다면 당신 것까지 사왔어. 그렇게 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막 욕했어요. 하나님이 못된 놈이에요. 제가 얼마나 못된 놈인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 이 시간까지 사랑하시고 책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김밥 한 줄 때문에 제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응?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덕된 인생, 그러니까 넌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라. 응? 빛을 발하라. 그러니까 빛이라는 말은 뭔가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보고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리스도인이 되라. 나를 보고. 응? 우리의 사명이 너무 많은데도 이 사명을 감당을 안 해요. 진짜 어떤 데 저도 나를 볼 적마다 탄식할 적이 참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지금까지 보관하시고 이렇게 나에게 건강 주시는구나. 진짜 사명이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 책임들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바울은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그걸 자꾸 부끄럽지 않은. 여러분, 우리는 내가 부끄러운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창피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내가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망신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얼마나 영역이 없다는 거예요. 응? 참 안타까워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바울은 그런 얘기다. 나도 너희들의 매사에 빛이 되기 위해서, 응? 내 스스로가 일을 했고, 나는 당당히 사도로서 교회에서 나오는 사례를 내가 받아야 마땅하지만, 응? 나는 너희들에게 구원의 사람은 이렇게 일하는 거야. 그리고 남들 앞에서 뭔가 덕스러워야 되는 거야. 어? 남을 도와줄지언정 남에게 손 내미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 본이 되기 위해서 자기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저도 이제 어저께 그런 얘기를 들어서 우리 애들이 그래요. 아버지는 너무 뭔가 앞으로 이 일을 다 미리 준비성이 많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속으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래요. 무슨 일을 하는데 내가 더 도와줘야 남들도 쉽지 않아요. 아닌가요? 내가 좀 많이 도와줘야 상대가 쉽지 않아요? 그니 현대인의 크리스찬들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도와줘. 오늘 아침에도 이 수도 점검으로 왔는데 비가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그걸 누가 못을 다 박아놨어. 계량기 있는 데를. 누가 박았을까? 근데 그 점검원이 와가지고 이거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해서 그냥 난 박은 줄도 몰랐죠. 그냥 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폭탄 수도세를 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한테 딱 얘기를 하길래 내가 그 아저씨 책임이 뭐예요? 점검으로 오셨죠? 그러면은 그걸 그렇게 다쳐졌으면은 편지라도 한 장 써놓고 가셔야죠. 아저씨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머리를 극적거리더라고. 아무도 없으니까 편지를 써놓고 갔어야죠. 당신은 책임이 없고 폭탄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당신의 의무요?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 목사님이세요? 네, 내가 목사요. 당신은 할 의무가 뭐야? 안 되면 알려주는 거 당신의 의무 아니야? 그리고 나서 또 달래주느라고 커피를 내가 타서 한 잔 갖다 줬더니 이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해요. 내가 알았더라면 당신을 그렇게 신경 예민하게 안 했을 텐데 내가 몰랐어요. 죄송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오늘 큰 거 하나 배웠습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덕을 세우라는 말은 그에게 부끄럽지 않는 신앙인이 돼. 부끄럽지 않는 신앙. 남한테 창피당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래. 남한테 망신당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망신당하지 않는 그런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래야 된다는 걸 너희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천막을 만들어서 팔아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응? 왜? 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의당이 교회에서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본심은 너희들에게 신앙을 바르게 가르쳐, 구원의 신앙은 일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천막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의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보면 한번 띄워보세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겠느냐 그랬어요. 어? 이 말은 바울이나 바나바는 사역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나는 세상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사례금을 받아야 원칙이지만 너희들의 신앙을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 사도지만 진짜 세상에 일하지 않고 복음의 일을 열심히 해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걸 원칙이지만 구원의 신앙은 일해야 된다는 걸 솔선수범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세상에 일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응? 자, 그러면서 또 고린도전서 9장 8절로 10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네.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자. 일하는 소에게 곡식을 떨어 연자맷돌을 돌려서 곡식을 떠는 그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는 먹을 권리가 있대. 열심히 일하니까. 응? 근데 그 말은 뭐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난 먹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일을 한 것은 바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십자가 하나를 더 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 바로 이 일은 우리에게 축복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할 때 진짜 자신 있게 일하세요. 나는 그래요. 내가 맨날 우리 집에 써붙였거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루에도 내가 들락날락할 때마다 그거는 외워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난 복 받을 사람이야. 이미 복을 받았어. 앞으로 더 주실 거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할렐루야. 응?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성경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양을 키우는 사람은 양젖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에게 복 준다는 거죠.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은 자에게는 포도를 먹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지 않고 축복받는다는 건 진짜 그건 어리석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까도 서두 얘기했지만 일하기 싫으면 밥 먹지 마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응?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일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응? 여러분 일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복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부끄러운 축복을 받지만 하나님은 부끄러운 자에게 복을 주지도 않아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부끄러워. 아유 죄송해요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일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여러분 보세요. 신앙인 중에서 그 사람 많은 축복 받았어. 그러면 그 뒤를 쫓아보세요. 그 사람 절대로 그냥 얻은 거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걷는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 심은 대로 다 걷어요. 믿으세요. 나는 그래요. 내가 진짜 콩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린 것까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냉수 한 그릇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응? 다 기억하셨다. 그거 하나도 남김없이 다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부끄러운 복을 요구하지 마라. 남한테도 내가 예를 들어서 아유 최명석 권사가 나한테 이 컵 선물했어? 그 부끄럽게 받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에게 주고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당당하잖아요. 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당당하게 나도 받으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당당한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일하면서 짜증 부리지 마라. 일꾼은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에게 어찌 땀이 안 나겠어요? 땀 나요. 일하는 사람이 어찌 힘들지 않겠어요? 힘들어요. 진짜 세상에 일하고 하나님의 일하느라고 참 힘들 적이 있죠. 응? 물질적으로 있어요. 하나님 아세요. 아멘?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나중 생각을 하십시오. 나중 생각을 하세요. 나중에 내 자녀들을 보시고 내 손주들을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그들이 복 받습니다. 참 많은 복을 받. 내가 물질로 봉사해 물질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 우리 어머니가 생존에 계실 적에 그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에게 그거 다 갈 거야. 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봉사한 만큼 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갈 거다. 근데 그게 맞아요. 100% 맞아요. 그냥 헌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두 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 쏟아주세요, 자꾸. 근데 우리 막내는 안 그래요. 진짜 불쌍해요. 그 지금 만나기만 하면 그래. 야, 이놈아, 너 이제 예순이 넘어서 70에 가까운데 너 예수 잘 믿어. 저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안 들어요. 그래서 저 잘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믿는데? 그랬더니 주일 내면 빠짐없이 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11조는 하냐? 못해요. 감상금은 하냐? 못해요. 근데 왜 가냐 교회? 복 받으려고요.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에게 복을 줘. 일 안 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안 줘. 그게 성경의 원리야. 응? 일을 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는 이런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일은 하는, 그래 가문에 콩나도 한 번씩 하고 내가 했는데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응? 그 이게 프로야구에서도 보면 그거 가끔 나옵니다. 그 SK 난 팬이야. 팬인데 그 최정 선수가 홈런을 많이. 근데 걔는 때리고도 오늘 그냥 하나 때렸구나 그런데 1년에 한두 개 때리는 애는 뭐라냐 한번 때리 신나가지고 나만 치는 거 쳤다 이거죠. 그렇게 우쭐거리더라고요. 진짜 꾼은 그 별거 아니잖아요. 뭐 의댕에 치만 나가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런 봉사하는 거, 의당이 그거 해야 되는 거, 의당이 해야 되는 거. 내 책임과 사명 아니냐는 거예요. 의당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죠. 응? 나는 그래요.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영역 걷어가세요? 여러분 영역이 없으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영역이 없으니까 충성 안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보통 믿음이 떨어졌다, 없어졌다, 별소리 다 하죠. 여러분, 산 사람이 일을 하지 죽은 사람은 일을 안 해요. 일거리를 산더미 같이 싸놓고도 일 안 해요. 그러면서 또 그런 교인들 중에서 일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냐면 너 일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그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바울이 그를 위로해줘. 나 봐라 나. 나는 사도로서 진짜 이렇게 육신의 일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존재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은 일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힘든 일까지 하고 참 배고픈 고생을 많이 당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면 배골 갔어요? 주를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배도 골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더랐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진짜 저도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도 이제 우리 뭐 다 큰 자녀들이 와서 식탁을 해도 이렇게 식탁에 조금 별미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먹다가 잘 먹는 거 보면 저 젓가락 안 가거든요. 너희들 많이 먹어라. 절대 안 가거든요. 왜 그럴까요? 나는 못 먹어도 너희들 많이 먹어라. 왜?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사랑은 경쟁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닌가요? 그 어떤데 손자들이 와서 먹으면 할아버지 안 잡수세요. 나는 할아버지는 안 먹어. 그러면 왜요? 그랬어. 안 먹고 싶어. 너희들 먹어라. 그러면 야 신난다. 그러면 먹으면은 내가 이 나이가 되니까 옛날에 우리 부모님 생각이 나는 거야. 그때 그지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은 생선을 갖다 구워 놓으면은 우리들은 가운데 토막 머리는 다 잘라버리거든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머리만 주워다가 잡수는 거야. 어디 머리가 고수해. 그난 우리 아버지가 머리가 그것이 맛있어서 잡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내 나이가 되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응? 그러니까 그 살덩어리 있는 건 우리를 먹으라 그러고 본인은 그냥 그 뼈다구만 발라 잡수셨구나. 그 생각을 하게. 진짜 마찬가지 우리도 진짜 영혼을 사랑한다면 내가 해가 되더라도 그 영혼이 살기를 원하는 희생과 헌신이 다르잖아요. 아닐까요? 요새는 이영옥 권사님 부군이 그냥 3기가 됐다고 그래서 언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불쌍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측은하고 친작 예수를 잘 믿지. 그래서 불쌍하죠 권사님. 응? 주의 일은 땀 흘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배고픈 거예요. 할렐루야. 응? 왜? 남을 위해서 사랑을 주다 보니까 내가 배고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걸 다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홍도를 해하려고 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원수로 여기지 마라. 그를 위해서 오히려 더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강 주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했잖아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인들이 진짜 이 규모 있는 그런 구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에게는 축복이요, 내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주의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규모 있는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는 질서의 구원이고 은혜의 구원이고 사랑의 구원이고 주의 일을 하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낸 바울의 하나님 이 편지를 우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 이 질서에 있는 그런 일꾼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야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